제목이 뭐죠? 영접과 실족. 뭐 단어가 잘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하면 실족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하면 뭐 하는 거죠?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족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영접 안 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영접 못하게 해서 실족시키는 자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접을 안 하는 것도 실족이고, 영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실족했거나 실족시킨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손이나 발을 찍거나 눈을 뺐으라도 실족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실족했다면 손을 찍어서, 발을 찍어서, 눈을 뺐으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그냥 살다가 죄지어서 넘어지는 정도가 실족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접과 실족에 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떤 학생이 성적이 오르고 또는 암기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가느냐 했을 때에 눈을 마주 봐야 된대요. 눈을.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기억이 오래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선생님을 이렇게 눈으로 마주 본대요. 지금 다 잘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눈을 흐리고 이러면 은혜를 받는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실족할까 싶어서 제가 눈을 감고 합니다, 그럴 때는. 눈을 좀 잘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은 한 단락이에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세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까지 해야 한 단락이 맞춰지는데, 일단 지난주까지 본 말씀 좀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1절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묻죠.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은 자기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합니까? 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대학교 합격도 못한 주제에 장학금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대학에 지금 합격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 쳐서 합격했다고 생각하니까 나 대학에 들어가면 장학금 얼마나 받을까 이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총장이 딱 보니까 너는 뭐예요? 합격도 못했는데 무슨 천국에 큰 자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일단 교회당에 와서 등록하면 천국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천국 들어왔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가 됐냐, 이 질문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시키는 데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말이나 이 질문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 천국에도 못 들어왔는데?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대요. 아니, 세상에 내가 어떻게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돼요? 오늘 7살짜리 아이가 아침에 몇 시에 나왔어요, 집에서? 아침, 8시에 나왔어요? 아침 8시에 여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하는 거 봤죠? 얼마나 찬송 힘껏 잘하고 있어요. 얘들이요, 1시간 반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말씀드려요. 어른들 지금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준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 보고 머럭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 8시에 여수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말씀 듣고 와요. 이 어린아이들 통해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 진짜 자유가 뭐예요? 말씀에 관심 없으면 그건 이미 미끌러진 거예요. 실족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울컥했어요, 정말 아이가.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고 찬양을 할 때 제가 마이크 내려놨습니다. 왜 내놨는지 아세요? 우리 꼬마하고 아이 컨택 하려고. 딱 마이크가 가려져 있어서 제가 내려놓고, 없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딱 관심 가지면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는 지금 탈락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실족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실족하면요, 뭐예요? 뭐에 다 과연 실족할까요? 손을 찍고 발을 찍어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실족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실족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이미 어른된 사회,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이미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은 어른된 사회, 어른된 사회.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사실은 어른으로 태어나요. 왜 어른으로 태어나요? 이미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주체성이 없는 것을 어린아이다 그러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대로 진짜 어린아이는 누구밖에 없어서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보고 들은 대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위에서 오신 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결국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 되면요, 눈치 보고 적당하게 말해주잖아요. 적당하게. 이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들은 대로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큰 자는 누구냐? 역시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를 낮춘 자, 낮춘다는 것은 듣는 자라 그랬잖아요. 정말 듣는 자, 예수님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물론 이건 예수님의 사도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와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왔다. 그 어린아이는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그런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크고 높음이 없어요. 몸에 무슨 크고 높음이 있어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사지백체가 있지만 이 사지백체가 몸의 기능상 구별은 되지만 한 몸을 이뤄요. 그래서 크고 높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면 그럼 나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질문 자체가 이미 무슨 생각밖에 못하고 있어요? 자기 구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뭘 구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뭐가 잘려야 돼요? 생각, 판단, 우리의 머리가 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도요, 하나예요. 이 성경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몸 안에는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뭐 하고요? 감추어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어버리고 계시를 어린 아이에게 나타낸다 했을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평소에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고 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영접하더라.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었어요. 이들은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영접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스스로 천국 찾아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이 예수를 영접 안 하면 뭐예요? 지옥불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성경 연구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성경 봐서 예수님 알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건 누가 열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지각이 열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영접할 때에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높고 낮은 점이 없다 그랬죠. 성경 한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흔히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교회론, 구원론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부 기독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몸이 하나예요. 몸이 두 개면 우열을 말할 수가 있지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열이 없어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몸은 무슨 몸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뿐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뭘 우열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잖아요. 한 것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잘 아는 은사에 관한 내용인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잘났다 온갖 잘났다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전부 은혜로 주어진 건데 왜 너에게서 나온 것처럼 네 자랑하느냐.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몸은 하나라는 거죠. 지체는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몸을 비유로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머리도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지체는 여러 지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이방인 개처럼 여겼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은 주인이고 종은 노예예요. 자유인은 종을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뭐가 없어요? 우열이 없고 차별이 없고 크고 높음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단체 보셨어요? 이런 단체를 봤느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난 사람끼리 놀고요. 못난 사람끼리 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저는 이래 쳐 보면 압니다, 대충. 누구끼리 어울려 노는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당겨 올리면 여기 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올라갈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저도 탈락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탈락될 수 있고 이쪽 여기 어린아이 7살 아래가 붙어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얘가 이미 어른이기 때문에 얘도 어른이에요. 선악 판단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저절로 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쭉 하면서 이제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머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게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손과 발, 눈과 코, 입, 귀 기능은 다 다르지만 몸 하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커 보여요? 교회에서는 누가 커 보여요? 목사님이 커 보이는 거 맞잖아요. 왜? 앞에서 늘 말하니까. 근데 이 입이 있다가 내가 제일 높아라고 하면 다른 손과 발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입이 있다가 내가 제일 높아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저 어느 목사는 이랬대요. 예수님이 머리고 목사는 목이라 그랬대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그다음 머리 밑에 목, 그래서 목사는 목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입이라는 개념은 높고 높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예요. 입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제일 높다 그러면 손과 발이 나 입에 음식 안 넣어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서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체들이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손과 발이 다 동원되잖아요. 손과 발이 다 동원돼서 열심히 하는데 눈도 동원되고요. 코도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입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입은 앉아서 뭐만 합니까? 먹기만 하니까 손과 발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입 너는 한 일이 없잖아. 눈은 봤다, 코는 냄새 맡았다, 뭐 또 손 가져, 음식 가져다, 발로 일했다. 그럼 입는 아무 한 것도 없이 맛있는 거 너에게만 들어가니 이제부터 나는 너 입에 음식을 안 넣어줄 거야. 그런데요, 고통은 입이 고통을 못 느껴요. 뭐가 고통을 느껴요? 손발이 달달 떨립니다. 하루만 굶어보세요. 손발이 달달 떨린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몸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 뭐 하기 위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기 위한 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만 아끼지 말고 밥을 한 하루쯤 굶어보세요. 그럼 손발이 달달 떨릴 때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그거 좀 생각하라고. 그냥 자기 몸만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고 먹이고. 왜 그래요? 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 코미디 알아들은 사람 세 사람 보입니다 방금. 세 사람은 웃었거든요. 지금 웃으신 분은 뒤에 아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맞춰주세요. 제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제 눈을 좀 봐주세요. 뭐 열심히 성경 보는 척하고 밑으로 보지 마시고 좀 보세요. 성경 보라고 할 때 내가 보라고 해드릴 테니까. 괜히 또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 보는 사람이 지능이 높아지더라 그 얘기 듣고 또 자꾸 써먹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영접하려고 하니까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온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나에게 영접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여러분들 영접할 거예요. 저요, 예배당에 혼자 있을 때 문 닫고 있습니다. 바깥 현관문을 닫고 있다고요. 왜 닫고 있을까요? 문을 열어놓으면 영접할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와요. 문을 열어놓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접하면요, 제가 자꾸만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자꾸 돈을 줘야 돼요. 손해가 나요. 그래서 나 문 닫아놔 버립니다. 영접 안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어린아이로 오세요. 그 어린아이를 나에게 영접했을 때에 내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다는 그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이 성경 다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찾아 말씀드릴게요. 시편 8편 1절에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는데, 원수 보복자들과 싸우는데 누구를 세워서 싸워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를 가지고 원수와 싸운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앞에 나가는 사가 누구라고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저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무슨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라고 어린아이를 저리 가라 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다윗은요, 소년이에요. 얼굴이 붉은 동안이에요. 다윗이 나서 골리앗을 물리친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특히 자기 형들이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 키우는 양 몇 마리 놔두고 어디 금방지게 교만하게 전쟁터 나서 꼬마가 노느냐고 욕했단 말이에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아는데 형님들은 몰라요. 사울왕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갑옷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줄 때에 이거 걸거침다고 버려두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즉 어떻게 싸워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싸운다고요. 이게 지금 열왕기 상하와 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스스로 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과 친하고 지내고 싶을 때에 그 사람과 사귀어서 나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을 영접하고 사귀려고 하지, 그 사람을 영접하면 손해만 나고 맨날 돈이나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을 보이면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가 오면 멀리 보일 때, 가난한 친구가 오면 멀리 보일 때 숨어버렸어요. 어이 누구야 하고 가는데 없어. 자물쇠 다 나와요. 가난한 자가 친구 하자고 오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같은데 금방 집사님 하러 갔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사라져버려서. 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 중에 하나가 삶이 어려워졌겠죠. 개척을 했다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온갖 동기들에게 다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는 사람은 선후배 연결해서 다 저에게도 몇 번 했고 저도 몇 번이나 도와줬어요. 없는 살림에.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전 교인들에게 연락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구를 했대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동기인데요.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사 하면 몇 번 당했거든요. 몇 번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겠어요? 이사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흑암에 비친 자들에게 큰 빛을 보았다고요. 그건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흑암에 비친 자들이 큰 빛을 보는데 그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러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이사야 9장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흑암의 사인자들을, 그 포로된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용사가 오는데 그 용사가 이렇게 오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시편 8편 이사야 9장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러 원수를 물리치러 오는데 누가 온다고요? 어린 아기가 왔어요. 한 어린 아기가. 어린 아기가 왔는데 그 어린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어린 아기로 오신 그분이 다윗의 왕자에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창가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가랴의 그 예언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왕위에 앉으리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오신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영원한 왕이 앉으신 그분이라고. 그런데 누가 그분을 영접하겠어요? 유대인들은요, 다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런 악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악이로 오겠지. 오지만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힘과 능력과 건세를 가지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지. 끝까지 힘없이, 끝까지 약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표적도 기적도 나타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메시아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라는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것 전하죠. 앞에서 살짝 전해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이게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을 좋아해요. 왜? 스스로 실족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 믿기 싫으니까. 나에게 도움되고 세상 살아갈 때도 나의 위로가 되고 내 힘들 때 날 다독거려주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예수가 나의 힘과 위로가 되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나의 상이 될 만한, 상의 크기가 될 만한 그런 식의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실족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믿었다면 실족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단지 길 가다가 한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족이라는 개념이.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잖아요. 단지 윤리도덕적인 죄지어서 실족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지옥에 가는 것을 실족이라 그래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자, 그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개념요, 실족의 개념을 성경 전체에 찾아보면 맥락이 나요. 그래서 단어를 단지 국어사전적 실족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도대체 실족이 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시편 73편을 봤는데 이 아삽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죄인을 벌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죄인은 형통한데 의롭게 사니까 고난만 당해요.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징벌을 받는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의롭게 살면 뭐 하느냐?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실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족할 뻔한 거예요. 실족할 뻔한 거예요. 시편 13편의 기자가. 그러니까 도대체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뭔지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만 쭉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5절 다시 보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작은 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화가 있고 스스로 실족하는 사람도 화가 있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게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도 실족당하는 자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 어떤 예수예요?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사람들이 침뱉고 돌아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해주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런 예수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실족하게 하는 자요, 실족당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기서 범죄라는 것을요, 범죄라는 것을 밑에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1 해가 뭐라고 해놨어요? 실족. 실족 헬라어로 말하는 스캔달이에요. 스캔달. 그럼 스캔들 하니까 또 이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한국에서는 스캔들 그러면 뭐예요? 어떤 남자 여자가 스캔들이, 어떤 남자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 다 났어요. 스캔들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뭐 17년 18년 뭐 십자가 복음 전한다 하더니 꼴 좋다. 니도 뒤로는 스캔들 일으켰구나 하고 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실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누구 믿었어요? 이제 피할 거리 생겼어요. 저는 저로 인해서 여러분 실족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은 거죠. 목사 말 믿었죠. 어떤 분이 주일날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니까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를 꼬시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딱 들었죠. 그럼 얼마나 잘 듣나 봐요. 한 주 빠져서 놀러 가자. 동해안으로 지금 들을 긴데 동해안으로 놀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예 이랬더니 목사님도 가실래요?
그래, 나도 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서 오늘 가버렸어요. 오늘 설교를 안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 사모님, 목사님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교회 간다고 나갔는데요. 근데 저는 저 동해안에 놀러 갔습니다. 뒷조 삼도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아무리 비밀이래 해도 결국 다 소문나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드디어 동해안에 놀러 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족하겠죠?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으세요? 나를 믿어요. 그럴 때에 제가 혹 그렇게 실족, 스캔들 일어날 수 있어요. 저기도 얼마든지 스캔들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시 인간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아시고, 그럴수록 예수 믿으시면 저는 실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실족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들이 사용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나 완벽하니 너 날 따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 완벽하니 너희들 날 보고 날 따라와. 이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목사님 그 말은 지금 앞으로 실족하겠다고 공개해놓고 앞으로 실족하려고 합니까? 한번 보시죠. 실족이 뭔지. 마태복음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쭉 빠르게 우리가 이미 본 내용들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나는 음욕을 안 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여자 보고 마음에 음욕 안 품어도요, 돈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네 스캔들 일어났네, 간음했네, 이게 아니라 너는 돈 사랑했잖아.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여자에게 돈을 못 쓴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했다. 그게 음욕 품는 거, 그게 바람 피운 거란 말이에요. 음욕을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욕은 또 어디서 나와요? 견물생심이에요. 견물생심.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던 빼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여, 눈이나 손이라는 것은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지각하는 거죠. 손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보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이것들이 실족하게 한다면, 범죄하게 한다면, 이 실족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무슨 단어와 연결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무슨 방향으로 나가요? 실족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맞죠?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예요. 모든 이단은 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고, 이단의 교주들은. 또 그 말을 듣고 가는 자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눈 뽑아라는 말이에요. 손 잘라란 말이에요. 발 잘라란 말이에요. 뭐예요? 거기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 듣는 자리에 가지 말고 발 찍으세요. 손을 찍으란 말이에요. 악수하지 마세요.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들과는 집 앞에 사람을 들여놓지도 마세요. 그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거예요. 눈을 뽑는 거예요. 그들하고 보지도 마세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왜요? 너무 가난한 자로 와 있으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약한 자로 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영접해서 나한테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힘 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증을 해도 전부 다 엉터리 간증들 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영접해서 나도 그렇게 힘없고 싶어서 손 자르세요. 발 자르세요. 눈 빼세요. 그렇게 했으라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1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이제 실족이 뭔지 개념이 잡혀집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실족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그 세례 요한조차도 뭐 할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사상 때문에 실족할 뻔한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무찔러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을. 메시아가 오시면 아까 이사야 9장 봤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돼요. 시편 8편에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장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의 모습이에요? 뭐 병자나 고치고 뭐 가난한 자 올리고 세리 창기들하고 올리니까, 도대체가 당신 메시아 맞아요? 세례 요한의 의식 속에도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올려요.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어요. 그래서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내면서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며 안전배가 일어나며, 이런 내용. 이거 구약에서 메시아가 할 일을 보여줘. 내 메시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뭐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실족하지 않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넘어질 뻔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13장 20절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뭐예요? 실족하는 자, 스캔달론,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복음 들을 때 처음에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음 기뻐하는 기간은 6개월 뿐이에요. 6개월 동안 종교에 찌들리다가 복음 들을 때 6개월 동안 기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준다니까. 기쁘대 6개월 지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내가 예수님에게 뭐 다 당하는 거예요? 빼앗겨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손발이 다 잘려야 돼요. 내가 목이 잘려서 내 판단, 어른됨, 가치 판단이 다 잘리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야 되니까 6개월 뒤부터 싫어해요. 그래 보세요. 지금 등록 계속 하죠. 하는데 예배당이 안 넘쳐요. 딱 그 자리 고수대로. 왜요? 물갈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왜 1,500평 예배당 사라고 2번이나 문자가 왔어요. 창원 경남개발공사에서 1,500평짜리 땅 사라고 저한테 문자가 2번이나 왔거든요. 기본 입찰 가격 46억. 관심 있는 사람은 입찰하러 가십시오. 땅 마련해놨습니다. 예배당 지났습니다 하면 제가 생각해보고 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그때 정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자유 좋아요. 감사해요. 그게 6개월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나서는 빼앗기가 싫어서 길을 막아요. 도망가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이러면요,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앉아서 들어야지. 또 요러고 나오더라. 그렇죠? 나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지. 그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뭐 가게 하시면 또 밀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목사님 그러면 이거 뭐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요. 그 우짜란 말입니까 지금? 이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어른됨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헷갈려야 돼요.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좋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른은요, 자기가 판단해요. 내가 늘 푸른 교회에서 한 6개월 들어보면 뭐 알겠더라. 내 다 안다. 다 알아. 1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대. 다 알아 내가. 더 들을 거 뭐 있어? 자유해. 이건 벌써 또 복음을 듣고 자기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뭐 다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똥 살똥 설교 준비를 해요. 끙끙거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이 실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실적이 뭔가 단어를 찾아보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다 보면 실적이 이런 부분이네. 겨우 그러면 금요일날 한숨 쉬어요. 그게 금요일 새벽 2시가 되는 새벽 3시가 되는 약간 금요일까지는 약간 오전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론 미리 원고를 성경 본문을 읽어놔요.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지났는데
그러면 토요일 이제 오전부터는 주일 오후 설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제는 조금 일찍 맞춰졌어요. 한 5시쯤 마무리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우리 단골집이 있어요. 단골 밀면집이 있는데 문 닫는다고 해서 문 닫기 전에 한 그릇 더 먹자 해서 밀 먹고 나니까 당신 또 갔어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왔어요. 그다음 와서 오랜만에 못 보던 책들 한 2권 보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잘 몰라요.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이 본문에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어떤 분은 목사 뭐 쓰면 줄줄 안 나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왜 열매가 못 맺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참 기뻤는데, 그죠? 기뻤어요. 여러분 기뻐했어요. 복음을 기뻐했는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것도 막 이상한 충성하는 그것밖에 아니에요.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 곧 뭐예요?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염려를 하니까 재물의 유혹이 오잖아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일의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실족해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13장 40절 보십시오.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넘어지게 하는 것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 끄집어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자들 무섭죠? 그러니까 내가 실족 당하는 것도 무섭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 더 무서운 거잖아요. 실족하는 자 끄집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실족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실족함이 없는 곳 천국. 자,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각주 1 나와 있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1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할 만한 분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족할 만한 분을. 이거는 왜요? 고향에서 배척받았거든요. 고향에서 복음 전하니까 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네가 누구지 다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본 거죠? 이 사람들은 육체로 본 거잖아요. 겉으로 본 거잖아요. 겉모습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넘어지는 겁니다. 15장입니다.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니까 걸림 1 각주 뭐예요? 실족, 스캔달론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걸려 넘어졌어요. 왜 걸려 넘어졌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때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뽑힐 것이라. 제가 아까 스캔들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해 넘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는 다 넘어져요. 뽑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놀러 갔습니다. 그래 와서 당신들은 마음대로 주일날 쉬고 자유하면서 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요? 나도 한번 쉽시다 하고 막 놀러 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볼일은 다 가대요. 휴가도 가고 뭐 명절도 다 가고 뭐 이런 주일에 쉽게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목숨처럼 주일 지켰죠. 그죠? 그런데 뭐 안 갔다면서요? 수요일도 안 가고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을 해서 예수 안 믿고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 명도 사실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한 내용은 아까 황교안 선생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준 자는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대요. 이건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실족만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보세요. 맹인은 실족하게 하는 자죠. 맹인을 인도하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죠. 실족하게 하는 자의 말을 듣고 다른 자는 뭐예요? 맹인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을 왜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데 많이 따라가요? 이상한 사람들을 왜 따라가요? 제가 아까 모든 이단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들 나름의 율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을 말 못하면 교회에서 또 다른 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자와 실족 당하는 자예요. (16장 23절) 보십시오.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요? 넘어지게. 이것도 뭐요? 실족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실족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 베드로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메시아 일을 이루십시오.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가로막아 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십자가로 못 가게 하면 되겠죠. 누가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십자가로 못 가게 하는, 요게 사탄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뭐로 보여야 돼요? 미련하고 거리끼고 어리석고 침뱉고 돌아가고 싶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한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역사 끝날까지는 복음은 딱 십자가로 전해져야 돼요. 거기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아까 요한도 보세요. 세례 요한은 걸려 넘어질 뻔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실족하게 하려고 덤벼드는 자가 베드로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충성합니다.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실족해야 돼. 너는 실족해야 돼. 24장 10절 보십시오.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뭐해요?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여러분 옛날에 간첩 사건이 있을 때 저 동해안 바닷가에 그 어부들이 조개잡은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몇 사람을 잡아갔다가 얼마 안 돼서 풀어줬어요. 그 사람들을 한 20년 지나가지고 다시 잡아들였어요. 북한에 갔다 왔을 때야 북한에서 이 조개 잡다 넘어갔는데 20년 풀어줬어요. 북한에서 바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해보고 이것은 가끔씩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이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20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 다시 잡아갔어요. 어디에서요? 안기부에서. 그래서 간첩으로 만들었어요. 간첩으로 만들어서 고문을 하니까 다 간첩짓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학습을 받아서 내가 간첩짓 했습니다 하고 다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왜 빠져나온지 아세요? 다른 사람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자기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간첩 아닌데. 그게 다 밝혀졌거든요.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환란이 올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가지고 이제 또 공부심을 심어줘가지고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26장입니다. 26장 31절. 자, 이제 실족의 개념이 이제 오늘 마지막 찾아볼 말씀인데요. 실족의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족하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다 실족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족 나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 오늘 밤에 실족하리라.
실족하리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스가랴 14장 7절 말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져야 돼요. 예수님 치면 양떼가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양떼가 흩어져야 되는데 양떼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성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단지 윤리도덕적 죄짓고 한번 넘어지고 스캔들 일어나고 그게 실족이 아니고 예수를 버리는 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심도 못 믿어요. 진심이라니까요. 나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나 실족 안 합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너는 오늘 내가 3번 나를 버리라. 실족하리라. 베드로 실족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만약에 한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닭 울 때 정신 차렸을까요? 막. 그러니까 닭은 못 울어야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그저서야 닭이 우니까 닭 우는 소리 듣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깨달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편이라고 못 갔잖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네가 실족한다. 너는 틀에 실족하는데 그래도 실족해도 내가 실족 안 하면 되잖아. 내가 실족 안 할게. 내가 너의 믿음을 붙들게. 내가 너로 실족 안 할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게.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를 붙들게. 그러니까 네가 실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실족 안 할게. 예수님 실족 안 하세요. 예수님만이 실족 안 하신 분이에요. 베드로 실족했어요. 내가 실족 안 할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족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갈 때 베드로 막아서는 그게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족 안 당하셨어요. 마지막 실족하게 하는 상황이 십자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너도 구원 못하는 주에 남을 구원하느냐. 너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예수를 실족해 하고 있는 최후의 유혹이에요. 그게 니코스 카자스키의 최후의 유혹이 그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널 믿어줄게. 그때 예수님은 실족 안 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에 다 죽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게 실족하지 않은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너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겠다.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실족했어요. 완벽하게 저주맹세 부인한 것이 실족한 거예요. 베드로 완전히 실족한. 그럼 실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손 찍었습니까? 발 찍었어요? 눈 뽑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내 사랑하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실족한 베드로를 다시 돌이켜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밀어붙였어요. 베드로는요, 성령 임해도 아직도 유대 경계를 못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개 같은 자들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방인의 복음 전하러 다녔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율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오고 사도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감론을박이 막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수 믿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또 매게 하려느냐.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만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율법의 조문을 막 섞어 넣죠. 그게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당하는 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게 실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한 자기를 주께서 약속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집에 안 가려고 한 그 베드로를 주께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베드로가 실족하고 나서 이제 사도가 돼서 뭐만 전하겠어요? 이거예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주 예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넣는 것, 그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서 그냥 섞어 넣지 않잖아요. 뭘 넣어서 섞어줘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도 큰 자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른 것들을 섞어 넣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며 실족당하는 자들이며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날에 골라서 어디에 넣어버린다고요? 영원한 불에 넣어버립니다. 주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족이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지 않는 것이 다 실족해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의 것들 또는 저 세상의 것들이라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영혼을 찾아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실족한 자들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실족한 자리에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